같은 사도성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이 거치고 빛이 비추듯이 우리의 영혼 위에도 주의 은혜와 빛을 비추사 말씀과 성령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삶 속에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사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상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외로운 이들에게 위로를, 낙심된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우리 4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너진 성전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가 있죠. 특별히 수험생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바랄까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또 속히 시험이 끝날 날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대부분 그거더라고요. 성인이 돼서 나이 제한 없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기다립니다. 부모는 여유가 있어서 넉넉하게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효도했으면 합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예요?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게 없애라.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름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왕이 도대체 남유다 왕이 맞는지 여겨질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왕보다 남유다 역사상 악하고 또 우상 숭배에 열을 냈던 왕이죠. 그는 아수르 나라의 제단을 바라보고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이를 본떠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큰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기로 했던 왕입니다. 심지어 그 왕은 어땠습니까? 제가 열왕기서를 다루면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우습게 여기고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버렸으며 그곳을 우상으로 채웠던 왕입니다. 등불은 꺼버렸고 분향도 중지시킵니다.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왕자입니다. 이미 형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죽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다음에는 내 순서가 아닐까 두려움에 떨었던 왕자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만행과 악행과 우상 숭배를 어렸을 때부터 친히 보면서 자랐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심각하게 깊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개혁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예요? 성전 문을 여는 거예요. 수리를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죽은 후에 25세라는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통치 첫째 해 첫째 달 그토록 소망해왔던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들을 동쪽 광장에 모은 뒤에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라고 명령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먼저 몸을 스스로 성결하게 한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무너지고 더럽혀진 곳은 수리하고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성결하게 된 후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질서거든요. 이제껏 지켜지지 않았던 성전 안의 질서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때 그 질서를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성전을 아무나 들락날락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곳은 우상으로 가득한 장소가 아닙니다. 6절부터 9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토록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그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통치 기간에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위쪽에서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침입을 했죠. 또 에돔과 아래쪽에서는 서쪽에 블레셋의 침입을 받게 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황폐해지고 두려움을 겪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걸 누구의 심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남유다를 내어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10년 전쯤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지금 남유다가 걷고 있는 길도 그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주께로부터 얼굴을 돌렸으며 성소를 등졌습니다. 지금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 안에 등불은 꺼져 있고 분향도 하지 않았으며 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는 아버지 아하스가 행한 죄일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고 벽을 치며 마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가 살아왔던 삶과 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열왕기라든지 역대하에서 다윗과 같은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아왔던 삶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죄를 직시하고 우상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누구를 만나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만나서 당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마음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언약을 세워라고 되어 있는데 언약 세움은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잊혀져 버린 언약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했지만 이를 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히스기야는 다시 그 언약을 온전하게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지금 왕이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당부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성결을 가까이 하고 힘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들아 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성결해야 하는 자에게 애정을 가졌고 지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왕이 친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자기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은혜, 곧 택함과 사명을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져야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맡겨진 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사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을 더럽게 방치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성전을 더럽게 방치하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뭐 우상이 있는 것을 치우고 이것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안에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빨리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아까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러분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성전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치워야겠구나.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히스기야는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사람이 먼저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이 순서가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자, 여러분 모인 자손들 가운데 중에 히스기야의 개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가문 고핫 족속과 또 성전의 찬양대로 세워진 세 가문이 있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주축들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자, 그들은 형제들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한 뒤에 성전 뜰로 나아가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이 닫혀 있는 동안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가득히 뭐가 쌓여 있을까요? 성전에 먼지가 쌓여 있겠죠.
또 그리고 거미줄이 여기저기에 있을 것입니다. 거미줄을 제거하고 사방으로 널려 있는 우상들을 먼저 치웠을 것입니다. 성전 내부는 누구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이 치워야 합니다. 원래 성전 안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장소잖아요. 내부 성결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자, 제사장들은 그래서 내부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고 레위인들이 이것을 끌어내면 뭘 해요? 바깥에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동쪽에 있는 골짜기가 있거든요. 거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던져서 매장지이자 종종 우상을 처리하는 곳으로 사용된 장소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시를 이루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 성결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좀 어렵지만 제가 풀어드리면 성전 뜰을 청소하는데 며칠 걸려요? 8일 걸립니다. 성전 내부를 청소하는데 며칠 걸려요? 8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총 며칠? 16일이나 걸려요. 여러분 16일 동안 교회 청소 해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8일은 교회 내부를 청소하고 8일은 교회 외부를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6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낭실까지 8일 걸렸다라는 말은 성전 뜰 청소가 마쳐진 후에야 내부 성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성전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내부 성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는데 이는 그곳에서 사용되는 그릇들이 있죠. 기구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하스 통치 16년 동안 더럽혀졌던 성전이 16일 만에 깨끗하게 되었어요. 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모든 일을 마치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합니다. 보십시오, 왕이시여. 모든 전과 번제단, 그릇과 상을 정돈했고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회복된 성전으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성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찬양을 멋지게 하여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와 우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교만과 탐욕, 미움 등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야 돼요. 자,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신만이 아는 죄고 자신만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예배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가서 순수함을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 예배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만족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소통하는 거예요.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쾌해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기보다 귀를 닫고 마음을 잠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자기 죄가 드러나면 멈추기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만한 여지를 만들지 않고 죄책감을 느낄 틈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삶.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서 갈라진 황무지가 되어도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게 아무런 죄책감을 받지 않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모이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초대에 응하라. 방황의 시간이 오래되었든 죄가 얼마나 깊었든 상관없이 더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하나님과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죄로 물들었어도 주께 마음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하나님과의 여정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성전 회복처럼 우리 삶과 예배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창문을 열어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세속과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 성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정직히 행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히스기야가 지금 결단하여 이렇게 아버지의 아하스 이후로 죄악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다시 등불을 켜고 깨끗하게 정화 작업을 한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삶의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창문을 열고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늘 기억하며 세속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늘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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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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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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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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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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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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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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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위대한 개혁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믿음을 지켜 아버지 주님 성전을 다시 문을 열기를 원하고, 아버지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아버지 의상과 죄악의 사슬의 고리를 끊어버리기를 결단하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주님 놀라운 결단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상을 아버지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의 꼬리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령 맡은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